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은 아주 포도주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많아서 이 포도주를 음료같이 이렇게 마시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하인들에게 이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될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의 그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딱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정결의식에 필요한 그 물은 뭡니까? 손을 씻을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결의식에 사용할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보니까 연회장이 이제 항아리에 넣었던 그 물을 갖다가 하인들이 딱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마셨습니다. 물로 갑자기 포도주가 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났지?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자,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역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복의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같이 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그 유월절이 또 가까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이들의 또한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고 노채찍을 만드사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자, 성전에 소와 양이 왜 필요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소와 양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우리가 차로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는 낙타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소나 양을 갖다가 돈으로 이렇게 사서 제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자, 이제 완전히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전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성전 밖에서 소나 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묵인하면서 그냥 이 성전을 더럽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매매하고 자기의 어떤 뭘 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들고 눌려있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이제는 헐라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만드는데 40년이 넘게 걸려서 만들었는데 3일 만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이야기한 걸까요? 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오늘도 묻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랐고,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바이돌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 치유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오늘도 이 시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